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영원한 하늘저축. 아멘. 우리 옆에 분 영원한 하늘저축 합시다. 시작. 어디 저축하자고요? 사람들은 저축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저축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사는 분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려면은 저축을 하지 않으면은 참 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축을 안 하는 분은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릴 때부터 이 돈에 대한 이 바른 경제관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가난한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그것이 또 행복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활하려면은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저축도 해야 되겠죠. 또 어떤 분은 노후에 대책이 된 분도 계시고 노후에 대책이 전혀 안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땅에 있는 저축이 아니라 하늘의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에 못 가는 분도 계시고 천국에는 가는데 천국에 가면은 집이 있는 분이 있고 집이 없는 분이 있고 저 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고 캄캄한 어두운 데 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런 줄 몰랐다. 그러면 뭐 기회가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세계를,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몰랐다 소리를 하지, 또 몰라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 지옥인 줄 모르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엄청 하나님 많이 준비해 놨는데 이 축복의 혜택을 여러분이 몰라서 못 누린다면은 그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하늘의 저축을 많이 해서 천국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노후 대책이 되면 편안하듯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영원한 하늘의 저축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부귀영화를 쌓으면은 이것이 다 이 땅에다가 부귀를 쌓으면은 이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든지 또 어떤 분은 가게를 대출 내가 시작했는데 화재가 났어요. 홀랑 다 버렸어요. 우리 가까운 곳 제가 아는 단골 철물점인데요. 형제가 울려서 제법 크게 철물점 아주 크게 조립을 지어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몇 년 안 가가지고 화재가 나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 새로 지금 또 다시 지금 하고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재산을 준비해놨어도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사두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씩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천국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은 믿음으로 안 가봐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제 집을 좀 한번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제 집을 보고 와서 이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집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알게 됐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황금 마차가 있고 또 마당에는 정원이 있고 과일나무가 많이 있고 제 아내 집은 제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는 꽃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고 집 관리를 하고 있고 주인님이 빨리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서 마당 구경을 할 수 있어도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왜?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천국에는 또 도둑도 없지요. 도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착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지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갖다가 은행에 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겠죠. 어떤 금고에다가 숨겨뒀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금고에 가 있겠죠. 몰래 금고를 열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만지고 그리고는 몰래 넣어놓고는 흡족해 하겠죠.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의 마음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 하늘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땅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한 모든 선행도 하늘에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을 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어서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했다가 내게 상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해요, 안 해요? 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요, 더 착한 사람들도 나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이웃 사장님이요, 언양 쪽에 땅을 과수원을 사가지고, 그래가 땅을 이제 샀는데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은 뭐 세금이 뭐 면해지는가 뭐 그런 게 법 제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혼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배를 갖다가 수확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노인들 돌보고 하니까 오래전에 배를 좀 주겠다고 해서 나는 뭐 한 상자 줄란가 했더니 성합차에 가득, 그러니까 한 트럭 정도 되죠. 작은 트럭에 그 정도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그 한 박스 나눠놓고 먹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봉지 사가지고 나눠드리고, 또 어려운 개척계 목사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이웃 것인데 이렇게 나눠주니 굉장히 뭐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은 제가 막 받아서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것 가지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건데 감사하다는 소리를 우리가 막 듣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이 있을까요?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요. 상 오고 사고 지옥 갑니다. 상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숨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지.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다 기록을 해서 상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누굴 위한 거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은 헌금 없어도 살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우주도 내 것이요, 지구도 내 것이요, 모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없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지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재벌이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만 남느냐?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요, 상이 다 없어집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계산법. 원수도 내가 갚으면은요, 죄가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당당한 정의다, 권리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요, 재판장이 될 권한이 없어요. 재판장은 하나님만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재판은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원수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선을 하든지 또 사람의 관계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피해를 봤어도 그 보상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9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갚을 능력이 될까 안 될까? 갚을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또 저 사람이 신세 갚는다고 갚았다? 그럼 하늘에 상이 없어요. 왜?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상이 많으려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라. 어떤 잔치를 베풀 때에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내가 밥 한 끼 사면 그 사람이 또 내게 대접하면 그거 다 갚았기 때문에 없죠. 그러나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러한 노숙인들을 돌봤을 때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느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워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구워간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신세 안 지기 때문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주님이 갚아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가장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조폭들도요 의리가 있다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고 또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거를 뭐 몇 배로 갚아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 그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영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영규 목사님은요, 성남제일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5,000명으로 부흥시킨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돈도 잘 벌었어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라는 책을 출판하여 그 수입으로 경기도 성남에 중고등학교 3개를 설립했고 교회도 5,000명 교세로 부흥시켰어요. 그런데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부터 군 오징어같이 뒤틀려서 몸이 마비되었고 영동 세브라스 병원에서 살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10일 만에 퇴원을 했지만은 세상을 떠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12월 30일 날 돌아가시고 두 천사가 찾아왔어요. 두 천사를 따라서 은하수 저편으로 가게 됐는데 찾아온 두 천사의 눈에서는 빛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편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다. 너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후에 당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려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을 더 많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더니 천국에서 가져온 흰 옷을 입혔습니다. 두 천사가 양쪽 팔을 잡는 순간에 번개같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북극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천국의 황금길이 곱게 쫙 깔려 있었어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기에 저들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로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자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박영규 목사에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5가지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둘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셋째,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넷째,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다섯째,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박영규 목사가 성경도 많이 읽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정확하게 했고 다 잘했는데 마지막 5번째 유명해지고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 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세례를 몇 명 주는지 아느냐? 세례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너는 1026명에게 물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서 세례 장부를 살려보니까 정확하게 1026명이 세례를 받았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한 후에 땅에 내려가서 본대로 전해라.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서 은퇴한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 분이 있다. 캄캄하고 뜨거운 붉은색, 불 색깔이 있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가 1000대 1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한 명 간다면 지옥 가는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이래요. 1000명.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는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바르게 믿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 둘째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이 지옥에 온다.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음란하고 외도하고 또 물질을 쫓고 탐욕을 쫓고 세상을 쫓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지옥에 온다고 그럽니다. 천사가 지옥의 유황불못 마을은 수만 개가 되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곳의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들이 온다 했습니다. 또 세상 부귀 권세를 위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여러분 주일날 교회 꼭 오셔야 돼요. 주일 범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주일 빠진 거 다 기록돼요. 주일을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 싸우는 거,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의 행사를 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는 자들이 온다. 이 지옥에 온다는.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뜻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는 나에게 큰 소리로 박 목사, 저기 유황불 속에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봐라. 그래서 봤더니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과 관계없이 그들이 왜 지옥에 와 있느냐? 목사들 중에서 과거에 신사참배, 일본 태양귀신 그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서 정신적인 정상적 신앙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질하고 분열하고, 목사 중에도 정치 목사, 어떤 데기 좋아하고 윗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짜 목사 같지,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 겉만 목사지.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교만한 큰 교회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이 유황불못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벌레 지옥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벌레들이 모질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벌레에게 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땅에 살면서 더러운 입과 추한 일들을 한 자들이, 음행하는 자, 불의하는 자, 추악하고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이 가득하고 정욕대로 산 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갖은 독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었어요. 시뻘겋게 달군 송곳으로 배꼽을 깊숙이 쑤시는 그런 고통당하는 곳인데, 땅에서 육체의 쾌락독으로 사용하며 낙태와 살인을 자행하고,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도 거기에 또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 낙태해라고. 만약에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 낙태를 종용한 사람도, 낙태를 시행한 그 수술한 의사도 낙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 바로 벌레 지옥에 와 있더라는, 아까 도구 지옥에 와 있더라는. 그리고 몸을 무자르듯이 칼로 난자를 당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폭력으로 돈과 목숨을 빼앗는 죄들, 폭력배들이나 고리대금업자들, 이런 자들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인을 많이 죽인 대원군,
조대비, 유황골못 중앙에서 물물하며 소리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본 전쟁 및 정황이 이등방문, 중공의 모택동, 소련의 레닌,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 역대 왕들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옥을 봤으니까 천국을 가서 보고 본대로 가서 전해라 그래서 천국에는 어린이 천국이 있었어요. 천국의 공중에서 보니까 유치원 다닐 정도의 어린이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천국에서 꽃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집이 없었어요. 집이. 이 아이들은 집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집을 지을 재료를 올려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뭐 교회 청소를 하든지 뭐 상급을 쌓는 거, 헌금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천국에 살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집에 재료를 올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행복하게 정말로 지상나구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용소 천국이에요. 수용소. 그곳은 지구보다 100배나 큰 별로서 천국의 변두리에 있었는데 수용소 같은 막사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었어요. 천사가 이 사람들은 땅에서 물질 축복을 받고도 자기 가족과 자기 배만 채우며 살면서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 사람, 세상에 보물을 쌓아둔 자들, 땅에다가 부동산 투기하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이웃을 위하여 살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서 자기 집이 있는 성도들과 어린이들을 다 합해도 이 수용소에 사는 영혼들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신개발 지역 천국이 있어요. 신개발 지역. 천사에게 내 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간절히 애원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와 집으로 가는데 멀리 아주 꽤 멀리 갔어요. 도착하니까 터를 닦고 건축을 시작한 세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중에 짓다가 중단된 작은 3층 집이 바로 박 목사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이 커서 천사에게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꼭 바라고 해서 3층 방 벽에 안에 상장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18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려고 교회를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잠바를 벗어준 것이 상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붕어빵 2개를 사서 이 할아버지에게 드렸는데 상으로 기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나는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아파트를 교회에 배치해 가지고 50세대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신학생에게 39명에게 학비를 도왔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된 후에는 집을 팔아가 교회당을 지었고 5,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시켰으나 이런 것은 하나도 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억울해서 천사에게 물었더니 너는 땅에서 국민훈장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 받았으며 신학생에게는 명절날 때 감사받은 연고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받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집에 사는 성도들, 천국에는 세상 도시와 같은 주택이 있는가 하면 빌딩으로 이루어진 도시도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높은 빌딩 4채가 보이기에 저 높은 빌딩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디 선생님의 집이고 두 번째 높은 빌딩은 영국의 출신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의 집이고 세 번째는 이태리 성자 프랜시스의 집이고 네 번째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전도왕 최권능 목사님이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선인데요. 목사님의 전기와 책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박 목사님이 최 목사님에 관심이 많아서 최 목사님 만나고 싶다니까 벌써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최근호 목사님이 전도하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고 78개 교회를 세웠고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 마귀 따라 지옥을 외치며 살 때 부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세 자녀와 최 목사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면서 오직 주의 일만 힘써 살았기 때문에 삼남매를 모두 국민학교도 졸업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 네 번째로 큰 집에 살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신자 중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라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자기 집보다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부교회를 하나님께 바쳤고 1년에 3,000가마니의 살을 드렸고 수천 교역자, 생활비, 신학생들의 학비를 그것도 몰래 은밀히 도왔습니다. 교인들이 배척한 쫓아낸 담임 목사를 은퇴할 때까지 잘 모시고 은퇴 10년 전에 배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에 그곳에 모셨고 한 달에 100가마니의 살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집에는요, 주를 위하여 죽은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써 있었고,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상과 나병 환자를 사랑한 상이 커서 그 영광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천국에 집이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행이 이제 끝날 즈음에 재료가 올라온다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른편에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 권사, 봉사가 매일 2가지 재료로 천국에 올라오는데 가난한 권사는 물질은 없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87명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예배당 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헌금은 많이 못 내도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 청소하는 게 상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그 천사는 또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가난한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살다가 친정 어머니께 용돈을 조금 드리고 갔는데 그 권사는 그 돈으로 계란 5개와 양말 2켤레를 사서 목사님께 드리자 목사님은 이 가난한 성도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을 하는데 벌써 그 선행이 천국의 집을 지을 재료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4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이 잃지 않는다는. 우리 서 권사님은 주일마다 감주를 이렇게 섬기는데 상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선지자가 우리 교회가 무료급식 하는데 이 무료급식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전도를 열심히 못하니까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분도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받는 이 상을 같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상을 하늘에 영원히 이거는 한번 저축하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게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집을 짓는 황금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옷이 되고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